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케냐에서 사역을 선교사로 또 목사로 했었는데, 사역할 때 여름이 되면 이제 벌써 6월이 되니까 이때쯤 되면 한국 쪽에서 단기 선교를 오고 싶다고 연락들을 이제 합니다. 이제 한국은 방학이니까요. 케냐는 사실 겨울이라서 좋은 시기는 아닌데 반대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특별히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뭐 그런 연락을 이제 6월쯤 되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단기 팀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저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단기 팀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이 도움을 구하려고 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저의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의견을 주고 해서 단기팀들이 오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단기팀들이 올 때 너무 여름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이 반대인데, 근데 한국에서 오는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여름이니까 더운 여름이고, 또 한국에 오죽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우니까 여름 옷을 갖고 오고, 또 당연히 아프리카는 더운 곳이다. 그래서 정말 더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름 옷들을 갖고 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아프리카라고 해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가 있던 곳은 나이로비라고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뜨겁게 더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겨울에 여름 옷만 갖고 오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으슬으슬 추워요. 그리고 어떤 난방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좀 으슬으슬 추울 때 뭔가 난방 장치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비싼 저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난방 장치가 없으니까 와서 고생들을 합니다. 뭐 두꺼운 옷이 있으면 겨울이라고 해도 춥다고 해도 아프리카니까 그렇게 아주 춥지는 않은데요. 따뜻한 옷이 있으면, 긴팔 옷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니까 고생들을 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조언을 구할 때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겨울입니다. 암만 아프리카라고 해도 편견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쓰냐면, 제발 빨간색 내복을 꼭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주 강조해서 밑줄 쫙쫙 꺼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들을까요?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왜 이렇게 추워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빨간 내복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갖고 와요.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실제 실무 경험을 한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회의도 하고 또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믿습니다, 주여, 가도 겨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오면 불이 안 내리고요, 추워서 감기 걸립니다. 그건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뭐한데, 너무 어떤 소홀하다고 할까요? 너무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이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좀 무식한 겁니다. 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고 또 지식을 얻어야 될 부분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유학을 했는데요. 공부할 때 전공이 뭐였냐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했는데요. 근데 신학교에 가니까 이 선교도 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그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된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선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맞는데도 뭐를 계속 공부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선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부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암만 우리가 지혜를 짜고 암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암만 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술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렵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선교하는 분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언어를 잘 이해하고 배워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행동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균형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특별히 그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특별히 이 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성 안에 살아야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성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나 몰라, 난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정말 울면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실제로 왕 앞에 나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호의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왕 앞에 가서 어떤 호의를 구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그 곳에 고향에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세우고 싶다라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행동을 하는데요, 이 행동을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보통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왕에게 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건데요, 이 왕 앞에 감히 신하가 나가서 자기의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하니까 왕을 보필하고 왕이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지만 이 왕 앞에 나갔는데요, 왕이 딱 이 신하의 표정을 보니까, 더군다나 아주 믿을 만한 신하죠. 이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왕의 술을 책임진다는 것은 안전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신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차 있었거든요. 왕이 그걸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왕 앞에 이 신하가 와서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너 보기 싫다, 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을 안고 용기 있게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말을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성경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시면 2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왕이 얼굴에 수심이 왜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알았죠. 지금 왕이 왜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상황, 정말 왕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내가 큰 낭패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이 만약에 진노한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밖에 가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기를 내고 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분명히 느헤미야도 고백합니다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왕으로부터 호의를 얻도록, 왕으로부터 은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왕이 기꺼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갈 것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울 정도는 아니래도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나고 때로는 뭔가 우리가 귀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후퇴합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의 일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용기가 없으면 그냥 말도 안 하고 뒤로 후퇴하고 물러서고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못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할 때 행동은 용기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시면요 19절 20절 아까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그냥 돕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유태인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아주 이거는 그 회방을 놀고 방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 비웃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모함,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모함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해방을 하건 뭘 하건 행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변에서 해방을 하건 뭘 하고 모함하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요 교회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성도들이 담대히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어요. 하나님 위협을 굽어보십시오. 지금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이나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으려면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행동은 용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계속 담대해야 된다. 두 번째, 담대하는데 담대한 것만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구절을 보시면 11절 12절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3일이라고 그러죠. 얼마 지나지 않은데 뭘 하고 있냐면 밤에 야행을 시작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러고 성문이 다 불탔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조용하게 그 상황을 살피러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턱대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또 무턱대고 막 돌진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밤에 나갔겠습니까? 살피러 나간 거예요. 살피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낮에 나가면 제 거대 상상입니다만 낮에 나가면 잘 꾸며놓고 청소 다 해놓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밤에 기습적으로 나갔을 때 진짜 상황이 어떤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러 조용히 밤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성실함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데서 왔으니까 귀찮고 힘들고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왕의 신임을 받고 왔으니까 편하게 지시하고 그게 아니라 직접 성실하게 또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것만으로 안 됩니다. 순결한 것만. 순결한 것만으로 너무 순수해요. 그것만으로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로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순수해야 되죠.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간사하게 싸워서는 안 되겠죠. 순수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바보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분별하지 못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가 함정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함정에 팔을 내딛어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할 때요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선교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이해할까? 엉뚱하게 가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도 잘 이해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 잘 계산을 해보라고, 오히려 호텔을 빌려서 교회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면 호텔에 모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점이 뭐가 있냐면, 강조점이 너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덤비지 말고 이 망대를 짓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수치타산이 많을지 또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 짓게 될지 계산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하고 싸움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싸우면 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신앙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신앙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비상식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또 상식적으로 잘 계획을 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상식 따지고 또 계획, 우리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그거로 다 끝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균형이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할 일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또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면 항상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세상과 똑같은 데서 멈추세요. 그게 단조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운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의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해야죠. 자, 그러나 말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좋아,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재주 갖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슨 일을 계획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4절에 보시면요, 아까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용기를 내서 나가겠다고 했죠. 용기만으로 안 돼요.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믿음의 용기를 냈지만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소리 내서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왕 앞에 묵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용기를 내지만 용기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후반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호의를 얻은 것이 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의 어떤 용기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고 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18절 말씀도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역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것.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것.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할 건 하지만 또 사실은 우리 할 것은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건 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을 아는데요, 결국 이 성벽을 다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균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씀드릴 때 미처 못 드렸는데요, 제가 사역할 때 한 번은 그 교회 1년 표를 정하는 것을 이 부교육자에게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상의를 해서 교회 1년표를 이렇게 정하도록.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1년표를 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럼 뭐 1년표 정하면 올해는 교회 수입이 100만 불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표를 정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 마음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올해 너희들 좀 바뀌어라, 좀 예수님을 본받는 해가 되라, 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주시죠, 그런 말씀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회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뭐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또 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할 것은 안 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러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존 화이트라는 분이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회의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의원들은 부질없는 토론의 시간을 덜 들이게 되며 그들의 토론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좀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회의를 할 때 특별히 크리스천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기도를.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회의의 토론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러면 회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회의를 해야죠. 상의를 해야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상의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한다? 그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것, 회의할 것은 회의하고 상의할 건 상의하고 일을 나눌 건 나누고 또 지혜를 짜야 될 것은 지혜를 짜고 또 필요하면 조언도 듣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또 어떤 믿음의 용기를 내서 이거 정말 용기를 내야 되는 거구나, 담대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면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정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 또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다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지혜를 다 동원하고 또 성실하게 또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게 하십시오. 또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